이제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배울 때요, 큰 흐름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은 대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인 것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 맞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신앙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서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란 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좋은 것은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죠. 뭐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이거 복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굿뉴스죠. 그렇죠? 예. 집 이자가 내려갔다. 다 굿뉴스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된다. 이것도 다 복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복된 소식도요, 어느 큰 복이 작은 복과 비교됐을 때는 큰 복이 작은 복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먹는 게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보는 게 기쁩니까? 둘 다 기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저분들은 벌써 한 60 거의 가까이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더 귀한 건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게 귀한 건지. 근데 신혼 때 또 준엄마 얘기하면 좀 그렇고, 여기 마땅한 사람들이 없네. 연애할 때 말이야. 연애할 때 데이트하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데이트할 때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도 모른다 그러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애할 때 좋은 레스토랑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늘 난 그게 아니고 어딜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복음이 먹는 복음보다 어때요? 우월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복음이 있으면은 먹는 거 없어도 좋다 안 좋다?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이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조금만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원인과 요인이 뭡니까?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정색을 하면서 제가 물어볼까요? 딱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이? 아멘으로, 아멘은 다 뭉퉁거리 아멘이고, 있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그럼 구원의 확신이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게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졸고 앉아 있으면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훅 건드는 거는 그렇게 눈을 뜨고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요. 뭐 예수님 얘기는 그냥 관심도 없어. 그런데 뭔가 성가대도 마치 어떤 때 성가대요. 노래 좀 못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를 미워해. 아니, 못한 걸 못했다 그러지. 최정상 선생님 가끔 딴소리 내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소리 내는 걸 냈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숨길 수 없는 얘기죠. 그게 교회의 흐름이 되면은 교회가 결단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느 것도 딴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 즐거움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는 거 즐겁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교하는 거 즐겁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면서 봉사하는 즐거움? 그것도 있죠. 봉사도에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봉사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공간복음이라 했을 때 요거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참 놀랍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적,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하셨고 라는 것엔 기록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공간은 같은 방향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당연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요한복음에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 누구신가라고 말하는 거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거 쭉 읽어보면은 하나 느껴지는 게 있는데 텐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긴장의 상대가 누구냐면 사실은 바리새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은 딱 두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이건 싸움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는 그런 걸 좀 느끼기가 조금 덜한데 요한복음은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누구와 싸움이냐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딱 하나. 근데 너무나 마음이 어떤 때는 불편해지는 이유가 그 바리새인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는데 내 양심의 마음이 나를 자꾸만 찌르는 거예요. 너무나 허세를 부리고요. 율법적인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 행적으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바리새인과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되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정직하게 읽으면은 대단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그러나 주시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요한복음 읽으면요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과 한번 말씀드렸죠. 꼭 있어야 될 성경 두 개를 말한다면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말해요. 로마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죄인이죠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아주 그 역사적으로 제자들이 여러 명, 베드로도 있고 뭐 이제 디모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꼽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한은 뭐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하자니까는 아유 사랑하며 삽시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 생활이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어요? 아니면 제대로 못 믿는다고 믿었어요? 네, 여러분 잘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꼭 문제가 될 때를 보면요, 이게 아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그냥 난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러니 가르쳐 주세요라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는데 엉터리로 아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LA하고 나성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LA는 어딨냐? LA는 미국에 있다. 나성은 어딨냐? 브라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브라질에 있다는 나성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늘 거짓이 진실을 압도한다니까요. 내 안에 진실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좀 싸우다가 그래 그러면 말아 그러는데, 이 가짜인 사람은요 늘 어때요? 반드시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더 소리 지르고요. 여러분들, 유사품은 사실은 어때요? 더 화려하죠. 포장지가 더 그럴싸하고 더 멋있는 것.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장 보러 가면요, 이렇게 장 보러 가면은 포장지가 화려한 건 제가 고르질 않아. 왠지 이렇게 좀 겸손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환자가 누구냐면요, 섣부른 지식 가지고 의사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이런 사람도 가끔 보면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은 의사가 뭘 알아? 나는 그 방면에 내가 15년 동안 병원에 와가지고 전문가야 이러면서 의사들이 가끔 저한테 하소연, 저한테 왜 하소연하는지 몰라? 얘기를 해요. 이 처방전이 맞지 않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랍니다. 왜냐하면 처방전대로 해줬으면은 아침에 3알 먹고 저녁에 4알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야. 조금 컨디션 좋아지는 것 같으면은 그냥 자기 맘대로 줄여버려. 안 먹어. 또 어떤 때는 조금 저기 하면요,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해가지고 끌려가고. 그러니 결국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너무너무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니, 여러분 진짜가 오면은 유사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판명이 되죠. 아무리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와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년, 한 91년 정도에는 한국 제품이 있으면 손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제품이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믿어지죠?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몰라요. 맨 처음에는 비교 안 하면 모르는데, 이게 물건을, 이게 비슷한 그런 종류의 물건들을 쭉 갖다 놓으면은, 이제는? 라고 하면서 이게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바리새인들이 상대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통해서 사람들도 자기를 진짜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스스로도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정체가 누구냐 하면은 유사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사품들이.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사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길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찬물을 샥 껴온 것처럼.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쪽 보고 얘기할게. 그럼 참된 복음이 전해질수록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목사님들이라고요? 장로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참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진짜 그래요. 아예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그 말씀에 아멘해요. 근데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익스포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고 왔던 것,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정말로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 두렵지 않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면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평가할 생각도 없고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나는 생각할 생각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옳고 어느 교회는 좋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도 추워도 없습니다. 가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마치 저가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여유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지금 정말 이 시대가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그 한국에 말이에요,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상가의 그 어려운 교회들이 다 이제 문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많은 경우 거기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 탑을요, 아주 그냥 재밌게 보고 있다가 그 뭐죠, 그 부처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만자라고 듣는 거, 그거 딱 걸어놓고선 지금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위치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도로 떨어지냐면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20대에는요 5%, 지금 20대는요 교회 나오는 그 인원이 5%도 안 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한 3%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되는 40세 되는 20년 후에는요, 그 인구가 5%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라고 자랑하지만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만 많지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뭘 그러냐면요, 아주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건 세상이 악하다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그 행했던 악은요, 지금 봐도 우리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니까는 너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할 건데요, 이 서론을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좀 들었어요. 뭐 준비하느라고. 근데 우연히 간증하는 프로그램, CGN인가? CTS는 제가 출연하는 거고, GNC인가? 또 있죠? 모르세요, 여러분들? CCTV요? 그건 중국 채널 TV 아니에요? 있는데? 예? CGN. 예. CGV가 아니죠? CGV는 저희 극장이고, CGN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 쇼핑몰, 우리 여기 하나 생기잖아요. 비치하고, 원스톱하고요. 거기 한국 극장이 들어온답니다. 한국 극장. CGV가 들어온대요. 예. 그리고 그 옆에요, 내가 들은 소문이에요. 거기 타운하우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가요, 다 지금 꽉꽉 차고요. 그 젊은 애들이 여기가 다 이제 한인타운 넘버원이 된대요, 이 지역이. 우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 지금 청년부는요, 전도하겠다고 전도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우리 교육관 지을 때 비슷하게 지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것 같아. 예. 우리 교회 한 명은요, 몇 명은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있겠대요. 그러면은 발탁돼가지고 한국에 갈까봐 그 앞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오늘 내가 간증 들었는데요, 짧게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신혜라 씨인가? 그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미모는 조금 덜하잖아요. 미모는 솔직히 뭐 우리 집사람에 비하면 좀 덜한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분한 인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참 직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탤런트라든가 그 영화는요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과분한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나는 감히 말하건대 나의 넘버원 직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런 탤런트로서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인기에 대한 욕심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데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자 매일매일 통독하고요. 어떤 일정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인들 많더라고요. 유호정 씨인가? 그 사람도 그 기독교인이래. 최지우 씨인가?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래. 근데 모여서 신실하게 간절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기가 꽤 많이 오랫동안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예수님만이 다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고백, 예수님만이 희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할 때 약속하신 행복과 자유함과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름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르치지만은 그 신앙의 질문에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김동인 목사,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그 답을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 고백이라는 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 신앙 고백 아니면요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의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믿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약속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믿은 다음에 행하면은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면요 운동에 보면 이렇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가리키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리켜주는 것에 순종하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정확히 공이 가는 것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골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테니스 쳐보면 말이에요 가리켜주는 대로 하면은 맨 처음에는 내 생각과는 달라 뭐 그렇게 해서 가겠나 그러는데 그 가르쳐주는 먼저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선 쭉 같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을 봐요.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라고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요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나의 길은 바리새인들과 다른가를 질문해가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공부 배우는 목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체험하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피세요. 이제부터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 3절. 오늘 아주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텐션, 긴장이 아주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2절부터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읽으셨어도 이게 뭔 얘기야.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은 사실은 이게 설교를 조금 쉽게 하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날 사건부터 해서 싹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21장까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요한복음 7장 8장 정도는요 예수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는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며 너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야기 전에는 사실은 8장 1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가늠한 여인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습니까? 물러났죠. 바리새인들도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습니까? 물러났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은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간중간 그런 어떤 우리 혼란이 될 수 있는 게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은 지금 읽은 11절 내용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어떤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배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가운데 나오는 연속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막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와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어디냐면 7장 37절이에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포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물이라 이거예요. 생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라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수란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빛이란 것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연장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생명수가 되고 나는 참빛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 뭐예요? 아니에요. 이단, 물론 이단이란 말이 맞는데요.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 누구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과 모든 행태는 누구에게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나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온 모든 관심사가 뭡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증거가 지금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 게 뭐죠 지금? 왜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죠? 왜 예수님이 두려운 거죠? 성전 청소했다고 예수님. 그렇죠. 딱 백성이라는 중심을 놓고 저 친구가 우리에게 왔던 인기를 지금 뺏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두려운가요? 밥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있어요? 여러분 욕심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 마음을 보면 알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은 배가 아파 아니면 배가 불러? 예? 옆 교회가 부흥하면 정말 근데 부흥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냉장고 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부흥하는 것 말고라도 그건 너무 유치한 비유고 진짜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전해. 아니, 그러니까 언변이 좋아가지고 생긴 게 저기 해가지고 잘 전한다. 그거 말고, 진짜로 복음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장님 어디 간다고 지금? 응? 그럴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벌써. 이 장로님도 벌써 이게 그러니까는 유치한 어떤 그냥 저 사람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해요. 그건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 나도 알아. 들어보면은 저분이 정말 참 복음을 전한다. 근데 분위기가 이게 막 글로 쏠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언변 좋고 이렇게 예화 잘 들고 재밌게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관심 없는 거 아니고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지장받지 않아. 그런데 진짜 제가 어떤 때는요 탁 약간 뭐랄까 정직하면 위축감이랄까 뭔가 이렇게 정말 저거 만만치 않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진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기 나타나면 안 돼. 그냥 나타났어. 정말로 막 전화해. 근데 사람들이 막 들썩거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하긴 여기 몇몇, 여기 뭐 장로님 벌써 막 그런 분위기고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지면은, 정말 기쁜 일이지. 그건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러면 내가 딱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가짜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인 게 전혀 미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것 같아. 그 당시로 그 시간으로 가보면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하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없다? 교회 안에서 좀 인기 있다고 좀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자신감의 얼굴이 있어요. 뭐 이영대 권사님도 탁구 잘 친다고 본인이 온 교인들이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계 산 다음에 정길준 그 형제를 조심하세요. 내가 보기엔 키우면 안 될 사람이야.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한 번 꽂히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키우면 안 돼. 축복을 해줘요? 그게 말처럼 쉬워요, 장로님? 장로님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금요 집회 왜 나오세요? 이렇게 다 은혜 받았는데. 근데요, 정말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 전혀 그 점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사실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게 사실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세례 요한은 미동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 약속한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만 물어보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 물론 못 알아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저라면 왜 못 알아봤겠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오직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갈림길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인기 있다가 없어지고 쓸모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당하거나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 똑똑히 일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좀 서운한 얘기일지 몰라도 당신들은 소모품입니다. 우리 뭐 시무장님들 제가 맨날 협박하는 얘기가 장로님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퇴한 다음에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나 은퇴한 다음에 쳐다도 안 볼 거다. 잡지 마라 하면서 바디감이 늘어진다 하면서 연습하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님 이렇게 세대를 보니까 그 연배들은요 깨끗하게 불러놨어. 우리 갱신한다면 그런 거 갱신해야 돼. 진짜로. 이게 내 교회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지. 어디 여기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진짜 정치꾼도 많아. 저 언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 정치꾼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기서 무슨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말이에요. 특별히 이민교회 이런 걸로 병들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는 바고 아는 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무슨 이게 자기 교회예요? 헌금 많이 냈다고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낸 거지. 헌신 많이 했다고 이게 저깁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게 일단 부엌 부장부터가 아주 참 경건해. 자기가 설거지 많이 하고요. 이게 손때 많이 넣었다고 부엌이 자기 건 줄 아는 분들. 그것도 권세라고 말이야. 어느 교회 갔다가 있잖아요. 젓갈 한번 제가 잘못 들었다고 혼났어. 그 친교 부장한테. 목사님 함부로 여기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내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에휴 참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너무 은혜롭게 서로 가서 그냥 설거지 하려고 그러고, 서로 설거지가 너무 좋대. 근데 그냥 하라 그랬어, 좋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남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짜란 게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증명이 되냐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늘 생각한 게 뭐예요? 지금 노심초사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인기예요. 이름으로써 이 사람들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당연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될 자들이라면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 예수님이 어떤 뭐 다른 뜻에 미워진 게 아니라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못 잡은 줄 아세요? 왜 못 잡은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못 잡은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진리라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것이 진리고 목숨 걸고 지킬 거라면 사람 상관없이 잡아 죽여야지, 예수님.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한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역 공부를 요한복음은요, 조금 이렇게 단어로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약간 눈에 들어오는 게 문장 가운데 이 부분은 이제 요한이 뭘 얘기하려나 보다.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사실은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헌금함을 요한은 뭘 강조하려는 뜻이 있었어요. 헌금함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요, 성전 구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뜰이에요. 이제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쉽게 말하면 법궤가 있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선을 넘으면은 죽어요. 여기는 무슨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 남자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궤가 여기 있었어요.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헌금궤는 성전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네?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자죠. 그러면 이단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때려잡아야지. 아니,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참된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교회가 오랜만에 바자회를 하는데 막 거기서 그냥 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말이야. 이게 무슨 세일을 하느냐? 주려면 공짜로 주지. 그래서 엎었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네? 아니, 생각해봐요.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그걸 막 엎고 있어. 내쫓아야 돼? 막 우리 친교, 밥 먹고 친교하는데 무슨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무슨 밥을 먹어? 다 굶어야지. 그러면서 막 상을 뒤엎어.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 근데 무슨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냐? 하면서 막 헌금방이 막 뒤엎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죽을 놈들 하면서 막 저기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막 하면서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어떻게 내보내?
벌써 자신감이 없잖아요. 밖으로 내보내야 돼.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은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막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전 뜰에서 상을 뒤엎어가면서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로마에 어떻게 불붙어가지고, 그래서 왜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냐면은 로마에 뇌물을 바쳐야지 다음 대제사장을 자기가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야바 집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아야지만이 로마 정부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왜냐하면 그 제사장 저기를 황제가 임명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황제가 자기 하나님이며.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았어요. 거꾸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통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지,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는요,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은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이 경건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성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경건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 냉면을 먹고 싶은데 냉면에 넣고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종업원이 스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뺄까요? 아니, 밑에 깔아서 보내.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국물 자체가 그거 저기 육수 국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경건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저도 경건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누가 한다? 내가 알아. 그래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경건한 척 할 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요, 경건했어요. 사실은 착했어요.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뭐가 원인이냐면은, 뭐가 동기냐면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첨예하게 누구와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그러면 아니, 이런 빚 앞에 오면은 그냥 회개하면 되지, 무릎 꿇으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품이 원래 더 목소리 큰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거짓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아주 극소수였을 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을 보세요. 지금 또 계속해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죠. 12절부터 13절. 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인은 참되지 않아. 근데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니까는 딱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왜냐하면은 참 증거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착하다 그러면 착한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너가 착하냐라고 누가 증언해 줘야 돼? 두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 줘야지만이 그 증언은 합당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에게 너 혼자뿐이 말하, 네가 빛이라는 거 누가 아냐. 그 다음에 아까 그 7장에서 뭐라 그랬죠? 생수. 너가 생수란 거 어떻게 하냐? 너가 빛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누가 대체 증명하니? 누가 대체 증인이니? 그러니까는 너의 증언은 너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자,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이시거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왜냐? 야, 나는 내가 어디서 반인의 제가 김동민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나를 알아. 여러분들은 나를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느낌이 딱 어때요? 벌써 좀 갔어요? 예, 나는 내가 어디로 갈 거를 알고 있고 나는 다 알아. 내 인생에 모르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일단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거 완전히 맛이 갔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뭘 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적인 행위는요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자, 물이 포도주 된 거 우리는 이거 성경은 그냥 그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없던 이야기를 있게 했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만일 그 제자들이 한 것이 거짓이라면 절대로 제자들이 순교할 리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거짓을 향하여서 결국엔 목숨을 다했어요. 그렇죠? 이단들 이번에 뭐 세월호도 있지만은 절대로 거짓을 향하여서는요 끝까지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향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요 보고 듣고를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 뭐 믿는 사람 한두 사람 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거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예수님 만난 일을 생각하면요 추워도 과장될 생각이 없어요. 추워도 거짓말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 저는 영적인 일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아니고 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엘러지를 일으킬 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대면할 때 질문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너는 어떻게 준행했니? 지금 라팔마 교회거든요. 라팔마 교회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기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려고 아웅다웅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세우셨다면요 딴 교회는 내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우리 모으게 하신 걸 믿어요.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도 시간이 부족해. 따져봐도 저도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한 40년 하면 끝날 것 같아. 짧게 하려고 그래. 그때까지 내보내지 마세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 계속 계산을 해봐요. 스스로. 제 나이 이제 제 나이가 그런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진짜로 10 몇 년 안 넘어갈 거야. 너무 슬픈 얘기지만은 제 얘기에 따라 슬픈 얘기지만 10 몇 년 금방 갑니까? 아니면 길게 갑니까?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정말 금방 가죠? 저에게 시간이 없어요. 10몇 년 동안
아니 어떤 분들은 내가 은퇴만 하니까는 힘이 나가지고 해보겠다 그러는데 은퇴한 다음에 뭘 힘이 나. 은퇴한 다음에 그냥 있으면 되지. 그 따져보면요, 저는 진짜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좌우 보지 말고 영혼 구원하고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달려가야 돼. 시험 드는 것도 시간 낭비요. 어디 시험 들 시간이 어디 있어. 앞으로 여기 시험 그만, 은혜 충만.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 우리 자, 시험 그만, 시작. 은혜 충만. 뭘 쪼쪼한 그냥 조그만 일에 그냥 목숨 걸고 뭐 시험 들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쫓아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도. 응?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말씀드렸죠. 비교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올바르다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일 가야 돼. 안 그러면 죄예요. 나중에 무슨 책망 받으려고 그래 대체.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다. 내가 한 일을 봐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5천 명을 모인 것을 보지 않았느냐?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누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영이 할 수 있을까? 아닌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또 내가 가야 될 나라가 누구인지를 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길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어노인팅. 어떤 때는요, 이거 정말 성경을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알으셨느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세례 받을 때 보니까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고 그러니까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인 거 알았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말씀 똑바로 봐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참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그거는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왜? 세례의 의미는 죄인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쥐고 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의 증언 필요 없다. 너희들은 보고 믿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느니라. 자, 두 사람 됐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이거 정신병자 같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야, 내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다. 그런 말 아세요? 그럴 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동민 목사가 스스로 증인이 되는 때가 있겠죠. 언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선한 삶을 저 말고 슈바이처? 슈바이처 하면은 딱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 그 사람 자체가 증인이죠. 슈바이처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 안 믿어요? 딴 사람 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굳이 한경진 목사님 많이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믿어 안 믿어? 믿어요. 혼자 말해도 믿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증인이 되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반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죠. 자 보면은 그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자, 잘 들으시지. 성경을 이제 해석할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오기까지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저 사람 누구냐? 예수 하니까 딱 그 바리새인들 반응이 뭐예요? 내가 안다 저 사람. 목수다. 저 사람 무식하다. 저 사람 갈릴리 촌구석에 왔다.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이 다예요 다. 자,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비유를 할게요. 자꾸만 교회를 비워두는 것은 너무 우리도 시츄에이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봤을 때 영양가 있는 교회는 누굽니까? 네?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누가 지금 당당하게 그 얘기했어요? 이게 이사님이 헌금 많이 내시나? 자, 목사도요. 그건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 없다면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만 오기를 기대할까? 뻔해.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아닐 거야. 여기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복은 안 주셨나 봐. 저희 큰형님도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교회 이제 건축을 했어요. 똑같이. 저 그리스도 낙감리교회. 몇 분, 그건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어떤 분이 참고적으로 말하는데, 200만 불 헌금했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 얘기 듣는데요. 너무 교회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응?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뭘 해요? 매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뭐 거룩한 뜻이 아니야. 그 안구를 정화시켜 달라고. 내 심령을 정화시켜 달라고 하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걸?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마도 능히 그럴 수 있을 거요. 또 그런 사람만 찾아다닐 거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믿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님을 좀 믿어요. 저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지시고자 하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만히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갑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꼼짝 못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너의 아버지가 어딨냐? 실제로 이거는 찾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게도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는 네 아버지 왔어? 어디 있어? 근데 소문에는 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무 지금 코미디 같은 일들이.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니까는 어때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능히 육적으로 대단히 웃기는 일에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조금 지나가면은 학력 상관없더라고요. 뭐 조금 어떤 분은 진짜 성가대 때 또 얘기할게요. 성가대 화음이 내 귀에 거슬렸다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밥 좀 설었다고 마음 가운데 상한 사람도 정말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 짜다고 마음 가운데 상한 사람 좀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톤도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앞에 앉은 사람의 염색머리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하여간
진짜 들어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장량하는 건가? 장량하는 게 아니야. 그 때문에 교회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분명히 말을 한다. 나도 증언이고 하나님도 증언이 되시니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단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구세주임을 고백합니까?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려면요,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나사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건강하다 하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21절이에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린다. 니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느냐? 니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화려한 복장을 가지고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의 끝은 무엇인 줄 아냐?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어쩌면 이런 선거를 하나님께서 하실지도 몰라요. 너희의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로서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자들이다. 너희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내가 말해줄까? 너희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부담감 가질 게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요. 이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팔마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십시오.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 잡고 다구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